지난주에 본 말씀인데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시편 40편 7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하겠습니다. 성경에 내 인생이 있다. 아주 귀한 말씀인데 다시 읽겠습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시편 40편 7절 말씀. 아멘.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시편 40편 7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약성경 313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같이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3년 또 우리 앞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주님, 우리가 예상할 수 없지만은 주님의 영원하신 팔에 우리가 숨고 그 영원하신 팔을 붙들고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성가대의 찬양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아멘으로 분명하게 새겨져서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든지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 생각하게 되는 여러 주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됨인 것 같습니다. 참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화목함과 하나됨이 있어서 좋다. 또 반대로 왜 이렇게 좀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될까 하는 이유도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됨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는요 4장부터 이 실제 삶에 대한 말씀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 대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됨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게 참 이상합니다. 몇 주 전 교역자 회의에서 오늘 본문을 잠시 나누었는데 새롭게 다가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됨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부터 마지막까지. 앞부분에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 복음 진리를 잘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4장부터 오늘 본문부터는 삶이에요. 삶. 우리가 알고 믿었으면 행해야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함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오늘 본문 보시면 어떤 주제가 나옵니까? 너희가 의롭게 행하라, 너희가 이웃들에게 베풀어라, 나누어라, 이런 말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4장 1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게 여러분 이제 부르심을 받은 일, 요게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제 앞으로 이 말씀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하나됨이에요. 자, 2절 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오히려 이 4장 17절 말씀이 맨 먼저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방인의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실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그 우상 숭배하는 허망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들보다 먼저 하나됨을 말씀하세요. 하나됨을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됨을 위해서 수고할 때 다른 것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혼자 전혀 하나됨에 대해서 수고하지 않으면서 나는 혼자 겸손해. 그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사람하고 부딪혀보고 이 안 맞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그 하나 되기 위한 수고 속에 겸손을 배우고 내 힘을 사용하지 않는 온유함을 배우게 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할 때 하나됨을 또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여러분에게는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부지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살려면 의지가 강해야 되지 않겠어요?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 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그냥 내가 좀 경건하게 살고 내가 성경 읽고 내가 성경 묵상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선교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하나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것들보다 먼저 하나됨을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말씀을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나됨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은 잘하고 일은 잘하지만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됨을 위한 수고는 종합 선물 세트예요. 종합 선물 세트.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예수님의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을까? 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했는데 왜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느끼지 못할까?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은요, 내가 좋은 말하고 좋은 일 하면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는 칭찬받아요. 그러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정말로 느끼려면 하나됨을 위한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됨을 위한 수고는 종합 선물 세트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도 보시면 하나됨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로마서는 12장부터 실제 삶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1절과 2절은 대원칙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우리 삶에 대한 대원칙이에요. 대원칙.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대원칙이에요. 근데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3절부터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이요. 제가 이어지는 말씀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됨보다 능력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됨보다 지식과 실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맨 먼저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고 싶으냐? 그러면 이것저것 좋은 일 하기 전에 맨 먼저 힘을 써야 될 게 있다. 그건 바로 하나됨이야. 하나됨을 위하여 수고해야 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똑같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추상적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까? 추상적이에요. 바로 이어서 구체적으로 나와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됨을 위한 수고를 너무나 강조하시고 첫 번째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요, 거짓말하지 마라, 또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도둑질하지 마라, 음행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뒤에 쫙 나와요. 우리의 실제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이전에 하나됨에 대한 말씀이 첫 번째로 나오는 것, 그 이유가 또 무엇일까요? 하나가 돼야 이런 죄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수고해야 이 어두움, 이 죄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이 죄를 이깁니다. 혼자서는요, 거짓말 못 이겨요. 여러분, 혼자서는 음란한 거 못 이겨요. 내가 혼자서 결심하잖아요. 내가 이거 안 해야지, 내가 이 죄를 안 져야지 다짐하잖아요. 잠깐만 끊을 수 있습니다. 잠깐만. 그런데 하나 되어 있으면, 믿음의 교제 가운데 있으면 그 죄를 근본적으로 뽑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고요하고 고독한 사막에서, 그러나 많은 죄의 유혹들과 사단의 공격들과 싸웠던 그런 사막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살았던 이 사막 수도원 운동의 창시자입니다. 이분이 주후 270년경에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큰 도전을 받게 돼요. 그리고 사막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말씀에 도전을 크게 받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자신은 깊은 사막으로 가서 평생을 살게 됩니다. 죄악과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한 번은 안토니우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땅 위에 펼쳐진 악마의 그물을 모두 보고 탄식하며 말했다. 누가 그것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분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다 보니까 이분이 좀 환상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이 온 세상에 악마의 그물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악마의 그물이. 이걸 누가 빠져나갈까? 너무 촘촘했던 것 같아요. 이 죄의 유혹이 우리 앞에 얼마나 쫙 펼쳐져 있는지. 이거 누가 빠져나가지? 그때 이분에게 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겸손이다. 겸손이다. 그래요. 여러분, 실력이 죄의 유혹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탁월함과 우리의 재물이 사단의 유혹을 빠져나가지 못해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빠져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겸손은 어떻게 하나됨을 위해서 수고할 때 겸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겸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해요. 믿음의 이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의지가 약한 사람보다 더 위험하고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혼자 있는 사람이에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의지가 여러분 약해도요,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의지가 아주 강해요.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해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죄를 못 이깁니다. 죄를 못 이겨요. 죄를 덮죠. 사람들 안 보이도록 이미지 관리하는 거죠. 죄를 못 이깁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어두움을 이기는 것은 빛입니다. 빛입니다. 감춘다고 어두움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두움은 빛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됨이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위한 수고가 힘들고 귀찮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보호해주고 강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텐덤 사이클이라는 운동 경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자전거 타가지고 쫙 경주하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는 비장애인, 뒤에는 시각장애인, 이렇게 해서 운동하는 건데,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일컬어지는 운동 종목이에요. 자, 앞에 있는 이 비장애인은 눈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장애인은 함께 페달을 밟으면서 힘을 실어주는 경기예요. 예전에 있었던 인천 아시아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하는 장면을, 영상을 봤는데, 시각장애인 선수가 이 금메달 받는 시상식에서 마음이 울컥했던 타이밍이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금메달 거는 순간 아니었어요. 태극기가 올라가는 그때 아니었어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애국가가 울릴 때, 그때 마음이 뭉클하는 것입니다. 아나운서가 이 두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이 종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물으니까, 함께 페달을 밟는데 호흡을 맞추어서 밟는 게 중요하대요. 막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호흡을 맞출 때 힘있게 전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는 우리 교단의 어떤 목사님과 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사역하는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특별하더라고요. 세계 교회가 한 3, 4년 어간에요. 최근에 세계 교회가 합해진 것입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같은 교회도 원로 목사님 되시고 후임 목사님이 오면 교회 안에 적잖은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 다른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1, 2, 3 세계 교회가 하나로 합해져 가지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또 보니까 참 교회가 평화롭고 성도들이 순수한 것입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참 훌륭하시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는 이분이 어떤 교회 찾아가서 당신 교회 우리하고 합칩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다른 선배 목사님이 이분을 불러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 힘든데 지금 당신 같으면 우리 성도들을 맡길 수 있겠다,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또 불러요. 또 다른 선배 목사님이 이분을 불러서 당신 같으면 우리 교회를 책임져 줄 수 있겠다, 이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분은 노회장이 아닙니다. 노회장이 아닌데 노회원들, 목사님들한테 명절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돼지갈비 세트 주시더라고요. 노회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챙겨서 주는 거예요. 야, 이분의 가슴이 넓구나. 이런 분이 형님처럼 이렇게 섬기니까 이 노회가 정말 형제지간같이 지내더라고요. 아주 화목하게 하나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석에서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제부터는 제가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제부터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해야지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3, 4년 동안은 세계교회가 합쳐져 가지고 막 서로 하나됨을 위해서 이 목사님이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그렇게 수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됨이 어느 정도 딱 세팅이 되니까 내가 이제 말씀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이 이루어질 때 말씀이 들어갑니다. 하나됨이 이루어질 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추천도서였던 고성준 목사님의 카이로스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를 소개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됨이 깨어지면 성령께서는 역사하시지 않는다, 아니 못한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이다. 마치 에어컨을 틀어놓고 방 안의 온도가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불가능하다. 영적인 삶을 원하는가? 성령께 사로잡힌 삶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은요, 고린도전서 강의 책입니다. 고린도전서 강의 책이에요. 고린도 교회는요, 영적인 은사들이 풍성했던 교회였습니다. 방언, 예언, 신유, 영적인 은사들이 충만했던 그런 특별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희들은 영적인 은사가 많이 나타나서 정말 훌륭하고 탁월한 교회구나,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너희가 분열하고 있구나, 하나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됨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독일의 작가인 빈터 그라스가 쓴 양철북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오스카라는 좀 기괴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이 주인공이 나이는 들어도 몸이 안 자라요. 나이는 자꾸 3살, 4살 들어가는데 몸이 안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 사회에 대한 어떤 이 비판, 지적, 진단인데요. 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저는 이 캐릭터를 보면서 야, 이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지 않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지 않나? 예수 믿는 연수는 계속 늘어나요. 1년, 2년 계속 늘어납니다. 예수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이 시간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전혀 신앙이 안 자라요. 신앙이 안 자라요. 세월이 지나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자연스러워져야 되는데 예수 믿는 연수는 계속 지나가는데 하나님하고 계속 껄끄러워요. 불편해요. 딱딱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나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나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왜 내 신앙이 안 자라날까요? 그것은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해서 그래요. 내 하고 싶은 것만 계속 하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것만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자라나는 것입니다. 안 자라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하나됨을 위해서 수고하셔야 됩니다. 내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딱 제끼지 말고요. 내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품기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번 섬겨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쩍 자랍니다. 참 신기해요. 근데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됨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 음행, 분노, 이게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위한 수고를 할 때 우리의 신앙은 나도 생각하지 못하게 부쩍부쩍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대학생 시절에 같은 교회 다니는 형제들과 형님들, 후배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더럽고 불편했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면 막 내하고 안 맞는데 왜 그 녀석은 원석이는 10시만 되면 기타를 잡느냐고. 난 자야 되는데 10시만 되면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기타를 잡는 거예요. 자기 작곡한다 그러면서 잠을 못 자겠어요. 근데 말을 할 수가 있나? 제가 형님이고 교회에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리더인데 그 싫은 소리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지. 그런데 안 품어지는 것입니다. 안 품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격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교회 다니죠. 거룩한 삶을 꿈꾸죠. 의로운 것을 추구하죠. 그런데 같이 살아보니까 이거 엉망이더라고, 인간이. 제가 말이죠. 같이 살아보니까 하나 되려고 노력해보니까 이렇게 사랑이 없고 이렇게 인격이 부족한 것인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합니까? 짜증은 못 내고 화는 못 내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이지.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교회 가서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확 드러나더라고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가 괜찮아요? 같이 사는 사람, 그 사랑하는 후배 하나 품을 수 없는 제 마음을 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구나. 저는 남을 위한 것인 줄 알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구나, 나를 위한 것이구나. 그것이 정말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가 저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위한 수고는 힘듭니다. 짜증납니다. 귀찮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됨을 위한 수고를 감당할 때, 하나됨을 위한 수고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가 그렇게 원했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그제서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단기 선교를 수없이 진행했던, 팀별로 이 단기 선교를 수없이 진행했던 어떤 선교단체에서 하나됨을 깨트리는,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노하우 17가지를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 팀을 파괴하는 사단의 지령. 첫 번째, 리더가 부탁한 일에 불평불만을 표하면서 하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해요. 하는데 꼭 불평을 달아. 그렇게 하라는 이 사단의 지령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나에게 맡겨진 일은 쉽게 잊어버리라. 뭡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절대 안 잊어버려요. 내가 말하는 것을 절대로 안 잊어버려. 그런데 리더가 나한테 부탁한 일, 다른 사람이 나한테 부탁한 일은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잊어버리면서 하는 말이 에이 뭐 그게 중요하나, 사람이 속도 좁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은 안 잊어버리고 상대방의 요구는 절대로 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매사에 아주 상세한 설명을 듣기 전에는 일을 하지 말라. 뭡니까? 내 존재감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죠. 내가 팀원이고 리더가 따로 있어도 그 리더가 내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한테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을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달라는 것이죠. 네 번째, 팀원들의 실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속히 알리라. 비밀인데 이러면서. 다섯 번째, 팀원들의 생활 중에 잘못된 점을 골라서, 참 이게 압권인데요, 중보기도 제목으로 제시하라. 자, 여러분, 그냥 대놓고 당신 잘못했어, 이건 못합니다. 우리 품위가 있지. 우리가 그런 말 못해요. 안 해요. 그런데 상대방의 잘못을 중보기도 제목으로 싹 제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성가대가 이랬으면 좋겠다, 기도 제목으로 싹 내놓는. 그거 모릅니까, 여러분? 영적인 수단을 자기 유익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리더가 실수했을 때는 꼭 이 말을 하래요. 그래, 내가 뭘 했습니까? 이 말을 꼭 하래요. 뭐가 일이 잘못됐으면은 리더가 뭐 추진했는 게 다 성공합니까? 실패할 수 있잖아요.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라도 잘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이전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꼭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탁월함, 이걸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를 다시 보면서, 제가 이건 뭐 아주 오래전에 봤던 글인데, 제가 이 최근에 준비하면서 다시 보면서, 이건 내 모습이잖아. 남들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 속에서, 어떤 조직 속에서 있을 때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품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2023년 한 해 우리 주님을 좀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거 하시면 됩니다. 하나됨을 위한 수고, 하나됨을 위한 기도, 이걸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귀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1절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